니고데모와에 대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유래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둘째, 왜 거듭나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남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실 이 거듭남은 신학적인 용어나 혹은 성경적인 용어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 거듭남이죠. 거듭남. 예를 들면 어떤 마트가 이렇게 새롭게 오픈하고 우리 옆에도 하모니마트에서 두리마트에서 드림마트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마트들이 변할 때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무슨 마트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게 다 뭡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 난다라는 말을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참 아픈 일이죠.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정당이 거듭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속에는 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더 나아진다, 더 좋아진다, 혹은 더 개선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신은 정말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정말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는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내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 니고데모는 사실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계통에 있었던 바리새인.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오늘말로 말하면 성경 주석가요. 신학자죠. 신학자. 성경을 해설해서 이 해설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라고 교훈하는 신학자죠. 또 그렇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서 유대인의 지도자. 다른 말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아마 각주에 달려 있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솔하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법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역할도 하고 판사의 역할도 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회원의 71명 정도가 되는 이 공회원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권력과 지위와 도덕적인, 종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고결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잘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신자는 아니지만 정말 윤리적으로 잘 살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범시민이죠. 모범시민. 작은 교통 질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법, 웬만한 질서, 웬만한 규정,
그럼 흔히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간과 재물까지 투자해서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요. 개인적으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봉사를 다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만약 천국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신이 있다면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지. 저 사람에게 복 주어야지. 물론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거든요. 모범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흔히 말하는 도덕군자이기 때문이에요. 도덕군자.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담장 너머에 철창 속에 갇혀있는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갇혀있는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와 같이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모범적인 사람들이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종교의 문을 두드릴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는데, 아, 나한테 조금 부족한 게 있어. 아, 그래. 종교 생활을 하면 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종교의 문을 두드리죠. 그게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상관없이 종교의 문을 두드리죠. 왜요?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개선되기 위하여서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와 같은 개념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해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유대교 말고 다른 종교로 넘어와라.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는 더 좋은 사람, 더 개선된 사람, 더 진보된 사람, 더 혁신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보세요. 거듭남의 측면에는 두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측면에는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과 관련이 됩니다. 시간적인 측면이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before, after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다이어트 하기 전과 다이어트 한 후에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 결혼하기 전에 나와 결혼한 후에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성형수술 하기 전에 내 모습과 성형수술을 한 이 한 여인의 모습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 달라진다는 것이죠. 거듭남인 것이죠. 거듭남의 측면은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죄인이었는데 이 시점을 중심으로 의인이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기점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거 완전 이 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비포와 애프터의 관점, 시간적인 관점이 있죠.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본래 헬라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아노텐이라는 말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과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을 좀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너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는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 이런 의미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수식어를 붙이죠. 진실로 진실로. 그리스 말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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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3장에 이 진실로 진짜 3장 3절, 3장 5절 또 밑에 하나 더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 한다. 해도 좋고 안 해도 돼. 이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대하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교훈을 해 주셨을까요? 자,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5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자, 지금 거꾸로 수차례 보세요.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곳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볼 수 없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언가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볼 수 없게 하고 들어갈 수 없게 하고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을 우리가 천국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무언가에 통제되어 있고 무언가에 억압당하고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것은. 자, 이와 동일한 의미를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같은 개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근데 이 영생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단순히 천국까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림 받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인류의 재앙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10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 첫째,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둘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셋째, 어둠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한다. 넷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기쁘게도 못한다. 여섯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못한다. 여덟 번째, 죄의 종이다. 아홉 번째, 사탄의 종이다. 열 번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다 이렇게 다 요약한 내용이 아닙니까? 뭐 자기 죄와 허물로 죽었다,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 뭐예요? 다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감안한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고 아주 덕스러운 인품을 가지고 있고 나이스하게 살고 젠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허물로 죽은 상태,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식, 죄의 종, 사탄의 종.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름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으로 희생하는데 어떻게 사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가정적으로도 살고 자기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제가 이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훌륭하게 사는 건 내가 다 안다. 네가 아주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다 안다. 근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이런 존재야. 네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네가 아무리 고결하게 살아도 너는 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 거듭나지 않은 네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이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자, 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습니까?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도 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아주 종교적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피폐한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진다. 뭡니까? 거듭난다. 이스라엘이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새로워질 것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 맑은 물이 나왔어요. 물. 두 번째, 새 영. 그리고 세 번째, 같은 표현이죠. 내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맑은 물, 새 영, 내 영 다 달리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를 의미하죠.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물,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의 의미를 이 영적인, 이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물은 반드시 성령과 결부가 되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이죠. 물, 생수의 근원, 사마리아인에게 말하죠. 생수의 근원. 뭡니까? 다 성령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과 성령님과 결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은 따로따로의 의미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위로부터 남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소관입니다. 성령님의 소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신경 말고 381년에 작성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신앙 고백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어떤 천사와 같은 그런 부류의 종류가 아니라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성자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세요. 그냥 어떤 독단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셔서 그냥 확 들어가서 믿음을 일으키고 너 믿어,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 이런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킨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귀신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르게 설명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로 묶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자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삼위 하나님 안에 연합하는 새로운 하늘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다가와서 이미 영원히 떠나신 숨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말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피와 물이죠. 주님의 창에서 나온 물과 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신문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시간적인 밤이 맞죠? 그렇죠? 시간적인 밤에, 어두운 밤이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 그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밤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사탄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가 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밤이었더라 그래요. 밤이었더라. 니고데모가 찾아온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그 밤. 그 밤은 다 무엇을 의도합니까? 시간적인 밤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죠. 동일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 물은 물리적인 물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주님의 영,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적용시키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물처럼 나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끌어오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나타내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이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에게로 끌어모으시죠.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온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